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일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요? 대통령 선거입니까? 아니면 우주선을 발사해서 새로운 항성을 탐사하는 일입니까? 화성을 가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제 곧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희망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다른 일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서 준비하지 못하신다면 모든 일에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미 구원 얻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기만하는 일의 명수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마귀는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교회 전체를 어떻게 속여 놓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초림하실 시간에 그 당시에 온 유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믿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기대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사건으로 적용시켜서 마치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대한 예언과 또한 예수님의 재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이 다 모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살고 있으면서 가난했던 그들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메시아의 초림 사건으로 믿기를 시작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보다는 원수를 심판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교회를 구하러 오시는 영광의 왕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광으로 오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들만 강조했어요. 고난의 구세주, 죄를 지시러 오시는 초라한 구세주에 대해서는 심지어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기를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버림받으시는 외로운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이 읽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시에 유대 교인들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 온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메시아를 고대해둔 그 온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참에 들어서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몇 명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성경 예언을 엉뚱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사고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날 영광의 구주를 그들이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하여서 그들 가운데 계신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온 교회를 속일 수 있는 대기만자여 거짓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같은 마귀가 더 교묘하고 숙달된 수법으로 현대 교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대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옛날과 정반대죠. 마귀는 그렇게 해서 한번 온 교회를 속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회를 그렇게 잘못된 데 초점을 맞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의 중심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이죠, 옛날 유대교회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기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현대교회를 예수의 초림에만 관심을 갖게 하여서 죄의 용서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우리가 참 올바른 성령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자가 영적인 자로 옮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성품을 준비함으로 예수의 재림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기름이 없어서 밤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너무 더디 오기 때문에 지쳐서 그들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지 않는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이 너무나 오래 성취되지 않고 더디 오심으로 그들은 아마 낙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만족감에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는 말이죠, 신랑이 올 것을 함께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더디 오심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열처녀는 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막상 올 때 밤중에 그들이 다 졸며 잤어요. 그랬어요. 이거 신랑이 오자니까 다 지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밤중에 되었습니까? 신랑이 온다. 전부 깨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그 등잔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한테 가서 제발 좀 기름을 좀 우리한테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미안하지만 나눠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은 남한테 나누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경에 예수 재림의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살던 자들이 예수의 재림이 너무 먼 장래에 있을 것을 안다면 크게 낙심할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또한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의 시간을 알면 그들의 회개의 시간을 마지막 바로 직전까지 늦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모든 세대들마다 모든 세대들마다 자기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그들이 믿고 살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늘 갈 준비를 할 시간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이제 내년에 오시지 않더라도, 올해 오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바로 내가 죽는 그날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한정으로 그렇다고 해서 연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한 이 은혜에 또한 주님의 자비하심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구 역사의 예언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들을 연구하면 이제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지 못했던 것처럼 현대교회도 이상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깨어서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성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용서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 그래서 자기 생애를 개혁하고 정말 부흥시키고 잘못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개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참된 성품을 가진 그 믿음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미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을 자라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성품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와서 이 땅을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실 것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죄 없는 곳에서 거룩한 성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 썩지 않는 불멸의 몸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옷을 입고 거룩한 성품을 준비한 자들만 그 거룩한 곳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부가 말이죠, 예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성령의 상징해 놓았단 말입니다. 신부로 결정은 해 놓았지만은 신부가 신부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차림으로 그냥 있다면 어떻게 결혼 예식에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할 때 더러운 옷을 입고 가는 신부를 보았습니까?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옷은 거룩한, 의로운, 정결한 흰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 거룩한 의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아름다운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고 나서부터는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생겨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적인 의의 경험을 훈련하고 계속적인 의의 경험이 내 생에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가 습관적으로 내 생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의의 습관이 내 속에 꼴져져야 합니다. 인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구원하시지만 또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것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예수님 신랑 예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과 세상을 다 불로 태우시면서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때,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옷, 혼인 예식에 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준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잘 들으십시오.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믿는 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듭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재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슬픔과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별로 이 예수님의 재강림 사건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곧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면 광신자로 몰리기 쉬운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심을 위해서 우리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빨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인데, 오히려 예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하면 광신으로 몰리는 눈치를 받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니 얼마나 이상하냐 말입니다. 옛날 유대 교회를 이제 속여놓은 그런 마귀가 지금 현대 교회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극단적인 무리들을 좀 일으켜서 말이죠, 예수 재림에 대해서 시기를 정해놓고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을 몇 번 저질러 놓았기 때문에, 무슨 휴고파다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 광신자로 몰 수 있는 분위기를 세상에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을 기만시켜서 이 고난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시간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의 주를 기다리게 만들어 놓았던 마귀가 이제는 그 반대로 현대 교회를 옛날 초림하셨던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살면서 만족하도록 속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대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을 아시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주의 말씀을 믿고 피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것을 보면 즉시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 예수님의 예언을 믿고 기억한 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포위했다가 잠깐 풀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포위했다가 별 이유 없이 후퇴했습니다. 그때 잘됐다, 괜찮다, 이제 아무 일 없다 라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돌아온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틀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의 재림이 무한정으로 연기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일기 예보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말세 갑작스럽게 과학이 발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범죄들이 증가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천연죄들이 증가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로 합치는 운동이 있을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들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말씀을 전하고 기다리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성령께서 모든 인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인 이 방주 속으로, 진리 속으로 들어오라고, 앞으로는 멸망을 피하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올 것을 믿었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물속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받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옷,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지요,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거의 그 시간을 다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말해왔지만 예수께서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열처녀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좀 늦은 시간에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깨었을 때 어떤 자들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아름다운 사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더 이상 슬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미래가 오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제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